우리 하나님께 먼저 처음인데 초콜릿 잡는데 먹었습니다. 은혜로서 저희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도 보호 인도하셨고 이 시간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먼저 간곡히 기도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와 사망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성령으로 역사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신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고통과 시련과 환난과 질병과 죽음이라는 그 궤도 속에서 우리를 엄습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 주위에 많음을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 담대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그 현실에 속해 내가 치해질 때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강야와 같은 쓸쓸한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내가 울고 내가 간구할 때에 그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풍성이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한 마음과 강한 몸과 강한 삶을 저희를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누구냐 바로 내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조금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인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에 움직이기를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내 안식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질병과 이 코로나라는 보다도 무서운 병들이 우리 주위에 항상 돌고 있죠.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하면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또한 또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세상에는 끊임없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지납니다. 계절이. 그 성경의 말씀 창세기 보면은 이 몸이 있는 동안, 이 땅이 있는 동안에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쉬지 않고 계속 온다 그랬습니다. 이 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곳에서 사는 것 같지만 바다 물고기가,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그 바다의 짠물에 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다에 사는 그 물고기가 살았을 때는 물고기 자체 살은 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물결이 그 물고기의 살에까지 짠 염분이 배지 않지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우리가 몸은 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세상의 물결에 우리를 침투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깊이 깨닫는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을 받은 자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정말 천상의 복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복까지도 누릴 수 있는 자임을 우리는 정말 압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저 가나안 땅을 가서 너희가 가나안 복지에서 복을 받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내려갔다가 기근이 들자 그 먹을 것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냥 먹는 거를 찾으러 내려가는 것까지는 좋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합당치 않지만 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비멜렉이니까 임금한테 뭘 했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무슨 거짓말이냐면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죄를 보면서까지 그런 상황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이 온전치 않은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복주기 쓰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어떤 자녀를 낳느냐면은 하늘의 묵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저녁만 되면 운동을 갔다 온다든지 산에 갔다 오면서 내려올 때 조금 어두울 때 내려와요. 저는요. 내려오다 보면 꼭 큰 별이 서쪽에서 하나 이쪽에 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자매하고 같이 내려오는 길에 저 별은 내 거야 그랬더니 저거 별이야? 별 아니야? 저거 인공이 있으냐 하면 비행기가 가는 거 아니야? 한참 기다려도 별이 저 자리에 있거든요. 그 별이에요. 어두운 것이 제일 일찍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제 서쪽에 크게 있는데, 거기까지 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너희가 자손이 많게 되리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도 또 많게 되리겠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오늘날 아브라함은 그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보세요. 지금 이스마엘 족속들, 그러니까 이스마엘 족속, 이슬람권 사람들, 지금 백성들, 유럽의 저 중동 지역에 보면 이스라엘권 사람들, 이란의 사람, 그 다음 이라크의 사람, 사우디 사람, 이런 모든 이슬람권 사람들하고 지금 유대인들, 백인들, 정통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이삭의 후손들이고, 그리고 아랍권의 사람들은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한 아버지예요. 그런데 엄마는 다릅니다. 엄마는. 그러면 지금 오늘날 그렇게
많은 전 세계 인구에 퍼져서 전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이렇게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면 하늘의 물결처럼 하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 천상의 복입니다. 천상의 복.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구원을 받고 이끌림을 받아서 천국에 내가 갈 수 있는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이고, 땅의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되리라는 이 복은, 지상의 복은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내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들이 하루 종일 우리 자매들하고 오후 4시까지 있었나요? 수면서 교제하면서 말씀 속에 있는 가운데 거기에 한 전도를 지금 목표를 두고 있는 어떤 영혼이 있었는데 그 자에게도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은 내 영혼이 내 영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신이라고 합니다. 정신이 내 몸을 이끌어가야지 내 몸이 정신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모든 삶에서 낙후가 된다.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을 갖는 사람이라면 내 영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의해서 내 영이 나의 생각도 나의 몸도 나의 현실의 삶을 내 영이 내 몸을 이끌어가야 내가 건강하다. 그리고 그날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나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간다. 저 자신도 실질적으로 그걸 체험을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사실 기도가 엄청 복잡했습니다. 기도가 말씀이 딱 나타나지 않으면 거미줄이 막 이렇게 막 엉켜있죠. 거미가 뭘 잡으려고 먹이 사슬을 하려고 막 자기가 거미줄을 집을 짓죠. 줄을 치죠. 딱 그것이 딱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내일 그러면 하나님 나타나서 그래 너 예배를 드려 그 안 나타나서 그럼 드리지 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는 믿음이에요. 믿음. 만약에 딱 나타나서 내일 예배 드려 아니면 뭐 어떻게 해 어디로 가 어떻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돼 하고 나타나셔서 그냥 얘기를 하신다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찾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냐면 저에게 이 성경책을 들려주셨어요. 이 성경책을 들려주신 거예요. 성경책을 들려주실 때 이 성경책이 몇 권이지요? 66권이죠? 성경 66권을 나의 손에 딱 들려주시는 거예요. 손에 딱 들려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말씀이 뭐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안에서 성령님이 속삭여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34장 말씀.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우리 다 같이 볼까요? 100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입이라는 이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현실의 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실 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인생이
인생이 구원을 받고 행복을 누리고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조금도 빠짐없이 이 성경책에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너 5분이 간다면 내가 하나의 해답을 줄 테니까 너 손에 성경이 들려있지 않는다. 성경이. 66권. 이 66권 안에 인생이 가는 모든 생사하복을 다 하나님께서 여기다 말씀 내가 맞추네요. 내가 말을 해놨다. 66권 어디야? 근데 이것을 막연하게 내가 말을 해놨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것을 기록의 대언자를 삼았는데 기록의 대언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바울을 통해서 모든 행동 하나하나 거치를 내가 다 인생이 살아가는 곳을 너희가 살아가는 곳을 다 보여서 기록해놨지 않느냐. 그걸 너를 보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그것을 거울 삼아서 그렇게 너가 살아간다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이것을 찾기보다는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면 내 현재 일어나고 눈을 떠서 배고프니까 밥 먹고 직장 가야 되면 직장 가고 또 뭐 해니까 해도 이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 참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시 반쯤 돼가지고 책상에 앉아 성경을 보면서 딱 말씀이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이 삼킨 바 되었다, 삼켜진 바 되었다 하는 말씀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한 것을 됐다. 내일 예배 드린다. 그런데 사실은 다 열을 이루는 교회들은 예배 드리는 데가 많았어요. 그동안. 안 드리는 데도 뭐 많았지만 드리는 데도 그냥 많아요. 뭐 국민들에게 믿지 않는 불신자라 그럼 이걸 하나님이 지켜줬다고 그러냐, 그럼 안 지켜줬다고 그러냐. 우리는 거기에 이랬다 저랬다 갈 자가 아니라 내가 앞을 보고 달려가 편들을 향해서 달려갈 이 길에도 내가 지금 복잡한데 이것도 달려가기 내가 힘든데 무슨 남의 이랬다 저랬다 잘 살았다 못했다 이거 평할 우리 저와 여러분 아니래요. 할렐루야.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하늘의 버릇이에요. 하늘의 버릇이. 네? 하늘의 버릇. 그런데 제가 딱 연상을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나타나신 말씀인데요. 이게 논입니다. 제가 이제 논을 연상을 논을 이제 벼를 심어놨어요. 벼를 심어놨어요. 심어놨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연상을 해보면 물이 없으면 이 땅이 뭐냐면 이게 갈라집니다. 막 갈라져요. 이렇게 사이가 갈라집니다. 갈라집니다. 갈라지면 이제 물을 이렇게 수도국에서 물을 줘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물이 들어오면서 이게 낮은 데로 물이 들어가잖아요. 낮은 데로 흘러가도 이게 물이 차면은 위에도 차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차고 해서 이렇게 차면은 그 다음에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꼭 이 연상하고 우리 형제자매들 각 가정이에요. 각 가정에 전부 다 각 가정 집들이에요. 집들이 있는데 수도국에서 물을 이제 우리가 수도에 물을 이렇게 오잖아요. 와서 각자 가정에서 쓰는데 수도국에서 물을 쫙 잠궈버리는 거예요. 잠궈버리다 보니까 가정에서 물을 써야 되는데 물이 하나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국에 가서 뭘 열어야 돼요? 이게 꼭지를 열어야 돼요. 수도 꼭지를 열어야 돼요. 그래 물을 사용할 수 있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시죠.
그런데 수도를 풀었어요. 제가 푼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수도꼭을 풀었는데 정의에서 수도를 풀었는데 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나오기는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 게 뭐냐면 나오는 물이 뭐냐면 지나가면서 간 속에 이 뜻입니다. 이 간 속에 뭐가 끼냐면은 오물이 낀 거예요. 이 오물이 끼어요. 오물이 끼어가지고 한 번 이 맑은 물이 쫙 지나가서 오물을 싹 씻기 전까지 온물을 몰아내는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들어갑니다. 이게 누구냐면 바로 성산 내 있는 형제자매들의 각 신령들이고 각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예요. 목사님,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주님과의 행했거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과 기쁠 수 있어요. 그러시면서 딱 나타나신 게,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넘어갑니다. 5장에 넘어가셔서 38절을 읽겠습니다. 38절. 5장 38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 39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0절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누구냐면 저 수도꼭지를 누가 잠갔을까요? 네? 수도꼭지를 누가 잠갔을까요?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뭘 하냐면 내가 사탄이다, 내가 수도꼭지를 잠그겠다고 잠그는 게 아니에요. 뭐로 잠그느냐면 세상의 가지의 한란으로 잠그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어떤 불신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흩어지고 각자가 먹을 거 위해서 살 거 위해서 흩어진다고 해서 마지막에 이게 사단의 성분입니다. 자꾸 흩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이 나타나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가 수도국에서 수도물을 넣으니까 오물이 싹 온전물이 지나가 한번 쓸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생수를 쫙 흘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아주 대로입니다. 대로에 눈이 같은 게 그냥 눈인데 그 길을 우리 지나가는데 우리 어떤 성도가 딱 나타나서 나보다 빨리 가는 거예요. 신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신나서 그 길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참으로 세상에 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 거에서 종교의 의식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자라면 종교의 의식을 취하는 자라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못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못해니까 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열심히 예배드립시다. 믿으십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이렇게 해서 끝난다면 이건 종교인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런 것이 왜 왔고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고 지금 현실의 나와의 삶 속에서 말씀이 나를 어떻게 움직여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사실 속에 내가 실제로 이 성경 66권 속에 어떻게 움직여가는 사실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 삶에서 움직여나가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사실이 없다라면 우리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또 예배드리고 단대에서도 드리고 믿음이 좋아서 드리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또 좀 더 담대하고 교회를 찾고 성도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귀한 시간들을 아마 여러분 그리워하는 시간들을 아마 5주 동안 가졌을 줄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들 만나니까 반갑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한테 정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리게도 보니까 지난주에 부활절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절이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가났을 때 나는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이라고 했지 부활절이 아니에요. 자, 요걸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을 좀 찾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왜 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지 이제 말씀을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190 신약성경 191페이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누구들이 싫어하느냐 하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이 당시에 이 자들이 누구냐 하면 다시 말씀 제가 기독교의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교인들이에요.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자들이 무엇을 싫어했냐면 부활 전하는 걸 싫어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부활절을 전했어요. 부활을 전했어요. 다 같이 시작. 부활을 전. 부활절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절은 제가 성경공부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절은 어떻게 날짜가 정해지냐면 서양하고 우리 동양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게 합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음력을 따지잖아요. 동양인은요. 원래 언제냐면 다음 해, 첫 해에 춘분이 오죠. 그죠? 춘분이 옵니다. 봄이 온 춘분이 지난 다음에 만월이 생겨요. 만월. 이 만자는 찰만자를 쓰는데요. 이 찰만자를 씁니다. 찼다 이게요. 달이 찼다는 것은 뭐냐면은 태양하고 지구화가 일직선이 됐을 때 제일 달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때가 언제지요? 보름이죠. 보름 달을 보면 제일 크게 보이잖아요. 아주 이렇게 둥글게 보이잖아요. 보름. 이때 만월이 됩니다. 첫 만월이 지난 다음에 첫주가 오는 첫주 일요일이 되는 날을 가지고 부활절로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 절로 갈 거예요? 교회로 갈 거예요? 교회로 가야 되죠? 그죠? 맞아요? 절로 가면 안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는 충분히 제가 달려오면 3월 27일이 충분히 같아요. 4월 7일이 만월이 오는 것 같고 만월 다음에 4월 7일 다음에 첫째 일요일이 된 것이 4월 12일이 됐습니다. 그 이날을 부활절로 정해진 거예요. 올해는. 내년은 또한 4월 12일이 아니겠죠. 다른 날짜가 되겠죠. 이게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라고 날짜를 정한 거예요. 네? 날짜. 이것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제1회 그 회의에서 교부들이 정해서 이를 부활절을 정해자 해서 부활절을 기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념을.
여기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을 무엇을 증거하고 계시냐면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증거를 한다는 말은 내가 부활을 체험을 하고 부활을 목격을 하고 부활을 정확하게 내가 그 사실을 본 사실이 아니면 내가 증언할 수 없어요. 거짓 증언하면 안 되잖아요. 사도는 정확하게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예,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면 부활절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66권에 내가 태어나서 구원을 받고 하늘 나라고 인생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정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이 말씀인데 너 외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더하면 너희가 죄를 더 받을 거고 빼면 뺄 만큼 너는 더 고통받을 거다. 성경의 부활절이라는 말이 단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 성경의 절기가 어떤 절기가 있냐면 절기는 6월절이 있어요. 초복절이 있어요. 나팔절이 있어요. 장막절이 있어요. 예? 수전절이 있어요. 수전절은 무슨 절기냐면 성전을 청소하는 절기예요. 이것은 너희들이 지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6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킵니다. 맞죠? 6월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 받고 우리는 성찬식도 하잖아요. 하나님 지키라고 하니까 그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근데 이런 절기를 만들어서 너희는 지키지 말라는 말이에요. 만들지 마라.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도. 추수감사절, 성탄절. 저와 여러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날짜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증거하고 지킨다고요? 나같이 하려면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그것이 증인이 되고 이것을 우리는 모든 자에게 전파하고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이 부활이 어떻게 역사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서 항상 역사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는 갑시다. 고린도후서 4장을 좀 찾겠습니다. 4장입니다.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같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면 죽음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서 뭐 하려고요? 나타나게 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은 생명 글자 그대로 부활이에요. 부활. 생명도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고 전했냐 하면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항상 지금도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노라.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부활도 내 안에서 항상 역사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 부활이 항상 내 생활 가운데 몸을 통해서 역사를 해야 합니다. 저런 절기를 만든 것은 바로 교부들이 지금 캐톨릭이죠. 당시에 캐톨릭에서 교부들이 만들어서 자꾸 지키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제도입니다. 제도.
교회에서는 어떤 제도와 법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살아있는 교회는 제도와 법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인간이 제도와 법을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솔로몬이 먼저 왕이 되어서 백향목으로 자기 궁궐을 열심히 잘 지었어요. 그리고 항상 솔로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언제 짓게 지을까 하고 기도하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어느 사사를 통해서 사사도 있잖아요. 사사를 통해서 내가 보여야 될 집을 내가 지어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있느냐? 한 번도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있어야 될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17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아랫 사람이 종교성이 많아가지고 무엇인가 자꾸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뭘 제도를 만들고 뭐를 만들어서 자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하나님을 자꾸 섬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무엇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들으려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고 그냥 지켜나가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게 최초의 역사가 보면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11장 1절입니다. 과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작가, 성도를 사랑하는 작가 하는 생각도 참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전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우리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니라 자, 이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봅시다. 11장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보렴. 이 시날 평지가 아마 지금 현재 이란 지역일 거예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다 같이 읽자. 시작.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걸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신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안 하고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유는 그거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막을 수 없느니라.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막을 수 없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 내려가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흩어서 언어를 혼잡게 했다. 언어가 사실 하나였어요. 하나. 지금 뭐 언어가 3개, 언어가 100몇 개 이게 아니라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언어가 혼잡하게 됐다. 뭐 불란서 언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지. 이렇게 혼잡이 됐다 이때. 자 여기서 보니까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뭐를 대신했습니까? 돌을 대신했어요. 돌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인간이 무엇을 만드냐면 제도를 만들어요. 제도를 만든 것은 자 이게 보세요. 벽돌은 저도 만들어 봤습니다. 벽돌을 만들 때 이런 뭐를 만드냐 이 손잡이에요. 손잡이인데 이렇게 양쪽에 사각을 뻥 뚫어지게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한 토국을 짚을 잘라서 한 토국에다 물에다 개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요. 딱 네모만 따기 위해서 이걸 가져가서 이렇게
이걸 틀을 벗기면 네모 반듯하게 나오죠. 이 벽돌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햇빛에 말려가지고 한국의 벽돌로 사용하는 거예요. 벽돌은 정확하게 규격이 다 맞는 거예요. 인간의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인간의 제도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예, 인간의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나름대로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법. 모든 것들을 이렇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우리 저와 여러분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까?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 봅시다.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하고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그리고 나서 역정은 어디에 사용했냐면 노아가 뭘 질 때요? 방주를 질 때 역정으로 사용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역정이 송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뭐냐면 진흙을 대신했대. 진흙. 흙을 대신해. 흙은. 그리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까지 닿게 하자? 그런 무엇을 부활절을 만들고 무엇을 만들고 교회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지 인간을 위해서 한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형제자매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의 그래 속에 우리는 맞게 그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따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서 너무나 화려하고 거대해요. 거기에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인간의 제도와 그리고 인간의 어떠한 만드는 것에는 엄청히 화려하고 좋습니다. 인간의 법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사울왕이 아말렉하고 전쟁에서 아각을 사로잡고 모든 살찐 짐승을 소와 양을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제사장이 왕이시여 왜 이게 안 죽였습니까? 그랬더니 누구에게 제사 드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니 하나님 앞에.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나라는 자아 속에 빠져 우리가 있을 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생각이 엄청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내가 예배 드린다. 나 하나님 내 안에 계셔. 내가 뭐 하나님 어디 안 계시냐?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 이런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늘에 닦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는 4절 중간에 보니까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 내게 한다고? 우리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 우리가 영광받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가 교회가 어떻고 하면서 이렇게 영광을 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제도와 법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은 싫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제 그러면 이렇게 시초가 됐는데 이제 싫어요. 자, 우리 어디로 가냐면 본문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럼 어떤 자들이냐면 아까 부활 날짜를 4월 12일 그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죠. 네? 그게 아니라 4월 12일 날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셔서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1절.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들도, 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죽은 자들을 살리느니라.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맡겼냐면 심판을 맡겼대요. 이렇게 아들에게 다 맡긴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또 공경하게 하려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공경하면 누구를 공경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죠.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한다고 그럴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이게 공경인가요?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우리가 들었듯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아버지를,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거고 순종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감사한 게 뭐냐면 참 그 직원이 왔을 때 대화를 참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다르고 다르다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자매가 밥을 먹어서 그러 얘기해요. 간용해라 이래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내가 간용을 하면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참 배운 거예요. 참 말 한마디가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구청 지원이 저희 왔을 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우리 그 전도지라를 주면서 제가 줬어요. 얘기를 하고 줬더니 이게 끝나고 나면 꼭 한번 목사님께 제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많이 다녔는데 다들 틱틱하잖아요. 나도 다른 틱틱할 수 있어요. 왜 타치냐 이거죠. 여기 와서 왜 타치하냐 이런 식이겠죠. 뭐 욕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참 감사하다. 우리 여기 자녀들 언어 지금까지 많이 순환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더욱더 우리는 언어 순환하면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요. 여기도 보니까 이게 바로 그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아들에게 다 심판을 맡겨서 아들을 공경하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똑같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한 가지 보여서 갈라디아서. 어떡한 거 했는데 괜찮아?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자, 우리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7절. 6절부터 읽을까요? 6절부터 읽으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입니다. 유력하다는 일을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베드로 사도와 이제 관계를 두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하는 건데, 왜 이런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응답을 하셨냐면, 교회를 놓고 우리 성도님들 제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과 이웃과 우리 성도님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응답들이 생겨요. 평소에 이런 글자 읽어도요, 그렇구나 하고 뭐 잘 몰라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유력하다는 것은 누구를 뜻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끝나는 거야, 아빠. 그리고 자, 보세요. 7절입니다. 내가 무할례자는 누구냐? 이방인들 뜻이에요. 이방인. 그리고 8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자, 베드로를 할례자 유대인들의 사도로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서 사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았습니다. 이가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바울에게 역사하사 나를 누구의 사도로 삼았다고요? 이방의 사도로 삼았다고요. 이방의 사도. 유대인들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유대인들 외에는 전부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이방인들. 예? 아랍인들이라든지 동양인들이라든지 뭐 아프리카인이라든지 흑인들이라든지 다들 이방인들이. 그러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는 유대인들의 사도로, 그 다음에 바울에게는 이방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9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잠깐 요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서 오게 가지고 죽이는데 함께 한 자입니다.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원래 유대인의 정통적인 베냐민의 집하고 할례자고 그리고 가말리아의 문화상으로서의 아주 유명한 자였습니다. 이 지도자가 바울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찾았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예수는 하나의 요셉의 목수로 봤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봤어요. 근데 이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그 성에 들어가서 예수를 따르는 자를 믿는 자를 잡아서 오게 가두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입구에 가다가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을 끌어들였죠. 무릎을 꿇게 만들었죠. 그래서 바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꿇고 엎드려져가지고 너무 빛이 밝아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을 들리기를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랬습니다. 그 빛이 누구의 빛이 됐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때부터 이제 바울은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에서 어디로 왔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다니다 보니까 기존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우리들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옥에 가지고 죽이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압송하는 자로 아주 원수로 생각했던 베드로고 야고보고 요한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뭐라 그랬냐면 또 기둥같이 구절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구원을 주신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를 누가 안다고요? 바울도 알고 아니 베드로도 알고 요한도 알고 게바도 안다고 했어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안다. 어떻게 알게 되냐면 친구의 약속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 저기 예루살렘에 바울이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사도들 앞에 서서 베드로가 너 누구냐? 너 원수 아니냐? 하고 내치려고 했는데 바울이 쭉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는데 다메섹 도성으로 가다가 이렇게 빛을 받았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더라.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의 구할 줄 알고 모두 알아 체험을 해서 내가 이렇게 왔노라 하니까 베드로도 똑같은 체험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성령 안에서 체험을 똑같이 하니까 친교의 약속을 했다는 것은 하나로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음에 이제 누구로 가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유대인의 사도로 갔고 그리고 이 베드로는 언제 바울은 이방의 사도가 갔는데 누가 따라가냐면 바나바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악수를 하였으니 9절 후반절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로 이방인들에게 그들은 할례자인 그들 할례자는 유대인들을 하게 되니라.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다만 우리에게 누구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가난한 자들을 부탁했단 말이에요. 부탁하더라 이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보내줬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보내줬다 이거예요. 해줘. 왜 가난한 자? 그러면 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보세요. 당시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추종하고 따라가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유대인들보다 많아요, 적어요? 어? 많아요? 적죠? 없어요. 없다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가정을 생각해봐. 내가 우리 집에 할아버지부터 손주부터 예수를 믿었던 우리 가정이 아니랬잖아요. 없었어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제가 정말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 기도하십니다. 아까 처음 얘기했잖아요. 너 손에 뭐가 들렸다고요? 성경책이 들렸잖아요. 너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다 응답하는데 하늘에서 내가 음성으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다 말이야. 성경을 내가 다 줬잖아. 성경에서 내가 응답했잖아. 아까 그랬어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도 빠진 것도 없이 너에게 내가 다 줬다는 거예요. 다 줬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나올 때 주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 보세요. 베드로는 예루살렘만 올라가면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누가 따라다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베드로 사도니까 어디 가도 많아 사람들이. 예루살렘만 올라가면 어디예요? 베드로는 최고의 뭐예요? 예수님의 사도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대우를 받고 최고의 물질적도 사람도 모든 건 최고의 최고. 근데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아시아에 기차 정도에 다니면서 배를 타고 다니는데 매도 맞고 죽을 뻔도 하고 돈도 없으니까 자기가 또 천박을 지어서 일을 해가지고 여기 버려가지고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데 전도해서 가면은 그 전도된 그 가정에서 또 연고를 모았다가 금고를 모았다가 또 실고를 주면은 가져와가지고 또 타고 뭐 이거 가난한 거 뭐 말도 안 했어.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줘 보면 뭐예요? 나중에 바나바도 이게 바울을 떠나버립니다. 다 구원을 시켜놓으면 또 다 떠나버려.
그러니까 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박수 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의 10절에 있는 말씀이다.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다 하고 딱 하나님이 알려준 거 아니에요. 간절히 찾다가 보면은 말씀을 딱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말씀을 찾고 쉽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꼭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 찾고 성경을 여기 펴서 이렇게 다 펴서 이렇게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찾고요. 성경을 대하시는 나는 거 빨리 끝나서 몰라. 내가 응답을 들으려면, 예? 내가 어떤 형제님한테 대답을 들으려면 전화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직접 찾아가서 형제님, 자매님 믿었습니다 하고 그 형제도 자매로부터 뭘 대답을 해주죠. 응답을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중에 보니까 바울이 뭐 했냐면 이방인 사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성당교회를 보니까 인원도 많지 않고 그리고 가난해. 그리고 또 노방전도로 길에 나가서 또 전도를 해야 돼. 전도해가고 기존에 또 어떤 형제 자매들 또 교회 나가기보다도 또 막 그래. 염려가 하나 없는 것은 바울의 전도함이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복음이 누구에게도 전파되기를 원하고 또 전파되고 있고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축복 속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손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성경입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한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찬양한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린 것은 무기 영광은 잠시 무겁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세상적인 우리 세상에서도 총선함대의 결과를 봤죠. 저 솔직히 보면서요 박수 쳤어요. 어떤 당을 많이 냈다고 박수 친 게 아니라 어떤 당이 나쁘다고 해서 그런 그 차원을 떠나서 참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아끼고 내가 가야 되고 잘되기 길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도 정말 깨야만 합니다. 깨야만 합니다. 자, 요한복음 본문에 가서 조금만 말씀을 더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양문교 때 베데스다는 연못이 있어요. 거기 물이 움직이는데 어떤 병든 자도 거기 와서 먼저 뛰어들면 않는다고 했어요. 그 사령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영자님들 정말 이 말씀대로 보면은 나는 38회까지 고치지 못한 병이 혹시 있다면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도 나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찾아온 것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침상을 두고 걸어갈까 그러면 침상을 두고 걸어가시면 돼요. 자꾸 뭐가 우리 동안으로 기다리면 안 돼요. 누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바라고 아니면 하늘에서 뭘 떨어지기를 바라고 뭘 떨어지기 그게 아니라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항상 들어가고 있지만 38년 동안 못 들어가던 그
자에게 베데스다 그곳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멀리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지금 여러분 안에 나의 옆에 계시는 거예요. 누가 찾아오시냐면 나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런 말씀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바로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병이 아시고 병자에게 뭐라고 물으셨냐면 이랬어요. 병이 오래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그 병에서 노임을 받고자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 그러냐면 이 병자는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곳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또 이유를 붙이잖아요. 이유 붙이면 안 돼요. 이유 붙이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너 병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네 낫고자 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순종이 있습니다. 즉 교회에 나오시라고 그러면 뭐가 이유가 그렇게 많아 이유가 그렇게 많아 뭘 어떻게 하면 이유가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38년 동안 못 고친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이 병자가 스스로 어떻게 뛰어 들어갑니다. 내 가정의 형편도 마찬가지고 내가 경제적인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형편도 무엇을 해주고 어떻게 기다리고 뭐가 한 번 되면 이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고 그냥 해야만 돼요.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내 영이 내 몸을 이끌어가더라. 목사님 도대체 쉽게 얘기하면 몇 살이세요? 나 65살이에요. 60살이라고 65살이에요. 우리의 영이 내 영혼이 내 영이 내 몸을 이끌어가야 건강한 거예요. 자꾸 이유를 붙이고 귀찮아 아니면 어떻게 뭐해 이러면 그냥 몸이 내 마음을 이끌어가요. 몸이 마음을 이끌어가요. 밥 먹을 때가 되니까 밥 먹고 갈 때가 됐으면 가야 되고 올 때가 됐으면 오고 이러면 몸이 내 생각을 이끌어가요. 내 몸이 이끌어가요. 몸이 이끌어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내 영이 내 몸을 이끌어가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병자에게 예수님은 내 낫고자 하느냐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그렇게 여겨주소서 하면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못에 넣어줄 자고 이유를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붙이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은 그래도 이 병자를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히 가셔서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나를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사람이 그 물에 들어갈 때 들어갔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났어요? 말씀 나는데 이 병자가 어떻게 순종했어요? 자리를 들고 가라니까 들고 갔어요? 안 들고 갔어요? 들고 걸어갔거든요. 자리를 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자리를 왜 들고 가세요? 자리를 들고 펴놓으면 또 핫도 치던 자리를 펴놓으면 또 다음에 또 핫도 치던 자리에 또 와서 내가 앉아야 돼요. 근데 핫도 치던 자리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 이 쓰레기 버리는 장소를요 여기를 완전히 구청에 와서 없애버리면 여기 다시 쓰레기 안 버려요. 그 자리를 그냥 항상 와서 쓰레기 버린다니까 거기 와서. 내 생각에서 완전히 그 공중에서 딱 하늘의 천상을 보면서 날아가는 겁니다. 땅에 있으면 항상 그 생각이 찾아와가지고 거기에 항상 내가 주저앉아요. 그런데 이 병을 고치는 날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이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 이 병자는 38년 동안 자 보세요. 38년 동안 안식일이 몇 번 지났을까요? 안식일이 몇 번 지났을까요? 일주일에 안식 몇 번 지나죠? 한 달에 4주니까 4주면은 안식일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그죠? 4번 맞아요? 4번 칩시다. 1년이면 10달이면 40번이고 12달이니까 48번이잖아요. 38년을 곱해보세요. 엄청난 안식일을 지났는데도
한 번도 38년 동안 뭘 못했어요? 뭘 못했다고요? 안식을 못한 거예요. 안식을요. 마음 심자를 쓰는 거예요. 마음 심자를. 편안한 자죠. 마음에 한 번도 안식이 없었어요. 언제 동안? 38년 동안. 내가 구원을 받고 10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고 5년이 지났고 5년 동안 내가 안식을 못한 사람은 왜 안식을 못했을까요? 뭐 하도록? 자꾸 들어가려고. 뭐 하려고? 뭐가 되도록. 그러니까 안식을 못해요. 그럼 안식은 어떻게 안식을 하느냐? 참된 안식은 지금 38년 된 병자가 병에서 놓였을 때 이 순간에 뭐 했을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편안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안식일날 병 고쳤다고 잡아서 막 고소를 하고 하는 자가 뭐냐면 유대인이죠. 율법자들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평화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면 평강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집에 모여서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있어요. 왜? 겁이 납니다. 지금 두려워요. 지금 엄청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면 군사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또 잡아서 죽일까봐, 옥에 가둘까봐. 근데 두려울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근데 며칠 만에 다시 만나냐면은 8일 만에 도마를 다시 만나서 어디서 만나냐면 도마를 만날 때도 또 예수님이 도마가 예루살렘에 거기에 방에 성도들이 같이 있는 제자들이 같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도마를 8일 만에 다시 만났으니 도마가 저 일하는데 혼자 일하는 데 가서 도마를 따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도마를 다시 만나서 왜 너 나 못 믿냐 그러니까 나는 주를 못 믿습니다. 만져보지 않고 못 믿습니다. 너 만져봐라. 손과 옆구리를 만져봤어. 이게 뭐예요? 손과 옆구리를 만져본 거. 전에 제가 뭐라고 전했습니까? 이게 바로 당신의 내 죄를 위해서 기뻤다 그랬거든요. 그걸 보고 기뻤다 그랬는데 맞아요. 그런데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의 믿음과 이 옆구리는 심장입니다. 마음이에요. 너희의 믿음과 손은 행함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너와 살게 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기뻐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가진 우리 형제자매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입니다. 종교인들이 만약에 하는 이야기고 말씀이 설교라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옆구리를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십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교인들이 이론적으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뭐냐면 실제로 생활에서 뭐라면 손으로 생활하잖아요. 손으로 행동하잖아요. 행동에서 부활의 주를 만나게 되고 내 마음 속에서 믿음에서 부활의 주를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이제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뭐로 바뀌었냐면 부활의 주를 만나니까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에 병 나은 자가 안식일날 병남을 받았습니다. 안식일날. 그러니까 38년 동안 한 번도 안식을 못 누렸던 이 자가 이 순간에 어디서 해방을 받았다? 병에서 해방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이 병자는 이때 자기 안에 뭐가 깃들기 시작해요? 평강이 깃들기 시작했고 안식이 깃들기 시작해요. 이제는 다시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들고 심장을 두고 어디로 갔어요? 성전 보세요. 어디로 가냐면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뭘 하지 말아라? 죄를 범하지 마라.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누구라 하더라? 예수라 하더라. 처음에는 누가 고쳐줄 줄을 몰랐어요. 누가 고쳐줄 줄 몰랐다는 말씀이 뭐냐면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너 어떻게 38년간 그렇게 병원에 있더니 어떻게 그렇게 저기 병 다 고침을 받았냐 그랬더니 난 누가 고쳐줄지 모르더라 이랬어요. 예수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떻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성전에서 이 자가 병을 고침을 받은 자가 결국은 신장을 두고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 하늘나라. 오늘 다 받으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천상의 복을 받고 지상의 복을 받았어요. 천상의 복은 어떤 거냐면 하늘의 별처럼 받았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지상의 복은 뭐냐면 땅에 바다에 모래처럼 받았어요. 모래처럼 많게 받았어요. 예? 모래처럼 많게 받았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발표해서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손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만 못 받았다라면 조금 불공평할 거 아니에요? 시장의 복까지 다 받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못 받았잖아요. 오늘 이 순간 38년 된 이 병자처럼 저와 여러분은 나의 모든 고통에서 모든 환난에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천상의 복과 지상의 복을 또한 우리에게 다 허락했어요. 다 허락했어요. 이 진리의 복을 누리시는 역사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주의로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이 땅 속에요 이렇게 씨앗이 묻혀있다가 물을 주고 땅을 그렇게 펼치면 싹이 오르듯이 내가 묻혀서 말미암아 게으러져 있고 뭐가 이게 묻혀있는 것도 내가 말씀을 빛을 비춰주는 말미암아 그 영혼에 묻혀있던 생명이 싹 트고 다시 한번 주의 빛에 함께 동참하고 영광을 돌리는 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축복하는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맛보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이 땅에서 내가 있는 그날까지 복을 누릴 복도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좀 더 여기서 내가 흘러보내지 않아야하고 다 가슴에 안고 생활로서 다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에도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저희들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고 또한 말씀의 검이 필요하오니 우리의 영혼에 더욱더 말씀으로 충만하게 강건하게 역사함으로 우는 사자를 대적하고 모든 우는 사자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를 구원의 진리로 이끄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가 그 병에서 노인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놀라운 축복이 저희들에게 임하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함을 다시 한번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이 세세토록 있기를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